지난주 숙제 냈죠? 숙제 잘 하셨어요? 숙제가 뭔지 모르시나요? 그렇죠? 두 가지 숙제를 우리 함께 냈어요. 성경 목락과하고 성경의 10시대 구분, 구약의 10시대 구분을 함께 나누자라고 숙제 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에스라, 욥기, 아가,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엘, 나,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유, 잘하셨어요. 성경을 전체 이렇게 목록으로 머릿속에 딱 두시면 좋습니다. 꼭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저도 이번 주에 한 10번은 더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시로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10시대,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세 번째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귀국시대. 이렇게 구약의 시대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의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데 이 10가지의 시대로 진행된다. 이 안에 가운데 시가서가 있고 또 선지서가 있죠. 17권 선지서가 그 시대에 맞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집에 가서 복습하셨나 봐요. 아유, 감동입니다. 네. 자, 이제 창세기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 창세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창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임재하심, 또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괜찮아요. 창조는 그런 거예요. 창세기는 뭐 우리가 가장 잘 알다시피 창조, 시작, 근원, 탄생, 뭐 출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작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시작, 그다음에 결혼의 시작, 정부의 시작. 창세기 9장 이후를 보면 그 정부들이 어떻게 생겼는가의 그 초대 정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부의 시작, 그다음에 희생 제사의 시작, 구원의 시작, 또 뭐가 있을까? 죄의 시작. 모든 시작이 창세기 안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구약의 언약의 관계의 시작, 이런 언약의 시작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시작을 모르니까. 인간의 시작이, 사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 죄의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참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시작이기에, 성경의 시작이기에, 인생의 시작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 3강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런 창세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 시작과 결과가 왜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지었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었어요. 우리가 역사서의 고속도로에 5권이 첫 번째 5개 방이 있었는 첫 번째 방 5개가 뭐가 있었었죠? 역사서의 방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 역사서 방에 이것을 뭐라고 했다?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다 저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성경의 여러 곳곳에 모세가 지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지었다. 그러면 뭐 변명할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이 지었다고 하면 모세가 지은 거죠. 예수님이 모세가 했다 그러면 모세가 한 거예요. 자, 그럼 기록 연대는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때 이 모세오경 창세기는 기록되었어요. 즉 약 BC 1446년 정도? 창세기 연도는 성경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도를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 창세기의 기록 연대 이런 부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무슨 그 성경 주석서를 보면은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하고 다른데 어떻죠? 달라요. 창세기 연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학자들이 이 정도 때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치.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받고 생명 얻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꼭 이단들은 이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따라와요. 야, 니네 목사님 그런 것도 모른다며. 근데 어느 누구도 잘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냥 이 정도쯤이다. 첫 번째 청중은 누구예요?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셨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 이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언제 쓰여졌다고? 이게 광야 때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창세기가 기록되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우리 출애굽기 함께 하고 있죠? 40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노예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이방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간 곳 없어요. 우리 조상신 중에 하나님이란 분이 있었어, 이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정체성이 거의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430년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이들의 정신세계가 다 이방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짓눌려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36년간, 우리 혹시 여기서 일제시대 경험하신 어른들도 계신 것 같은데 36년 동안 살았어요. 일제 지배를 받았죠. 근데 요즘엔 이런 말 잘 안, 벤또, 아르바시, 그 다음에 시다, 이런 말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벤또 사갖고 간다고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애들한테 벤또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그죠? 광복 78주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제의 그런 아주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남아있어요. 왜? 그만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세계부터 모든 게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430년 동안 거기서 종로로 됐으니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다 이방신들에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라고 다시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나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광야 시대, 광야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는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시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창세기의 대상자들, 그것을 보는 청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그건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인간과 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어요? 유기적 영감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한눈에 보기를 한번 좀 볼게요. 창세기의 초점은 지난주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뭐에 있었죠? 창조시대 해가지고, 그렇죠,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노아의 홍수, 민족들. 여기서 민족들은 뭐예요? 바벨탑 흩어진 거, 응? 죄로 인해서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흩어버리신 거, 이 4가지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 사건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뭐 바벨탑 해도 되고 흩어짐 해도 상관없어요. 뭐 홍수, 뭐 민족들, 이 지금은 저희는 민족들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럼 뭐예요? 4가지 사건. 홍수, 타락,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제 민족이 생긴 민족들, 사건, 4가지 사건. 그 다음에 주제는 뭐예요? 인류, 창조에 대한 인류,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요? 장소는 어디예요? 올려주세요. 에덴에서 하란까지. 즉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에덴에서 하란까지, 아브라함을 통한 하란까지. 그 다음에 시대는 창조시대,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초점이 뭐예요? 사람. 어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사건, 사람에 대해서, 족장들에 대한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네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에는 아까 사건 중심이고, 두 번째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요셉이 어디로 오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죠. 이 기간이, 역사적인 시간들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때쯤 기록되어지고 이때쯤 일어난 사건이다, 고고학적인 추정치이기 때문에 뭐 알고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시대는 무슨 시대?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조 이야기를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해보겠습니다. 창조의 순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일까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의 시작, 인생의 시작, 시간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시작도 있어요. 이 시작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무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몇 번 등장할까요? 30번.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가 누구예요? 알아도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피조물.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다음은 다 헛것이에요. 창조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 다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그 다음 믿어지세요? 창조가 안 믿어지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창조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인생의 짧은 지혜로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지혜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짧은 지혜로 내가 판단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못 믿는다?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그렇지, 못 믿으니까 바보지. 자, 지구에서 가장 먼 행성이 어딜까요? 오늘 제가 천문학적인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 행성, 해왕성이래. 해왕성 들어보셨죠? 해왕성 가보셨어요? 해왕성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해왕성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들은 달은 요즘 가보잖아요. 달. 근데 달은 갔다가 와요. 달 한 번만 갔다가 와도 뭐 난리가 나는데, 해왕성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갔다 오게, 우리 나중에. 우리 빛의 속도로 5,00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먼 행성이 해왕성이라는 곳인데 빛의 속도로 5,000년. 빛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1초에 30만 킬로. 얼만큼 가는지 저는 감이 안 와요. 그러면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로 어떻게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불러볼게. 한번 적어보세요. 4730400000000000 이만큼 걸린대요. 네? 저는 셀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외워갔어요. 47304, 그 다음에 02 10개. 자동차 100km 속도로 가면 그 정도 걸린대요. 자, 사람의 지혜로 이거를 가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만큼 걸릴까요? 모르지. 그냥 이것도 추정치예요. 빛의 속도가 이 정도니까 이만큼 가면 이 정도 걸릴 거다라고
천문학자들이 계산해낸, 수학학자들이 계산해낸 모습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그럴 거야, 맞아, 해왕성까지 그만큼 걸릴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무식한 거예요. 안 보인다고 못 믿는 거, 해왕성도 가보지도 못해놓고는 뭘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해.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달에 가보지도 않았잖아. 명왕성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왕성이 있는 거 가보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믿어요. 있는 것 같아. 믿음이에요. 코로나 하나로 지금 전 세계가 꼼짝을 못했어요. 한 3년 동안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예배도 못 드리고 얼마나 답답했어요. 코로나 하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 딱 집어넣은 거거든. 그것도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인생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면서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안 믿을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부터 계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만 알아. 지금만. 내일 일도 몰라요. 지금만 알아. 우리는 지금만 살아가고 있어. 그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영원까지 계신다. 그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떻게 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어떻다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함.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혼돈, 공허, 어두움. 하나님 없는 세상, 혼돈, 공허, 어두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있어서 빛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다 어두움이에요. 오늘 다 예쁘게들 화장도 하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린다고 다 예쁘게들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두움이라고, 공허함이라고, 흑암이라고, 혼돈 상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혼돈, 공허, 어두움,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에 태초에 혼돈, 공허, 어두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빛이 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금도 혼돈, 공허, 어두움이라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래야 그 인생이 살아요. 그게 창조예요. 그게 창조.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 어떤 무질서? 혼돈, 공허, 어두움, 흑암. 무질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4일째부터는 하나님이 컨테이너 박스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혼돈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라는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 놓고 4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 놓으셨어요. 하나하나. 빈 것에서 채움, 충만으로 우주의 틀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첫째 날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태양이, 우리 지금 태양은 아니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너지원. 인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고 지금 하면 딱 맞아요. 빛을 만드시고 낮과 어두움을 구분하셨는데 그 빛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인생들은 잘 몰라요. 태양은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 만드셨어요? 네? 넷째 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 빛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밝히 아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그 빛의 근원이 뭔가, 에너지원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둘째 날 무질서와 질서를 지금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둘째 날 뭐 만들었죠? 그렇죠. 궁창과 물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위에 또 물을 만드셨어요. 그 당시 지구를 덮고 있었던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없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문이. 그래서 그 지구 위에 있었던 수중층이 다 쏟아내려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노아의 시대에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중층 때문에 온실같이 그 지구는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았던 거예요. 무드셀라는 1000년을 넘게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중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 보면 한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이후에, 수중층이 없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수명이 100세 정도로 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00에서 200 사이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의 파괴로 그 인생들의 그 수명이 더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100세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 수명을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언제까지 그 의학이 발달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발달해도 인생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수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땅과 식물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첫 번째 1일에서 3일 동안은 움직이는 생명체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뭘 만드셨어요? 무질서에서 질서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4, 5, 6일째는 빈 컨테이너를 이제 질서로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에 하나씩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4일에는 뭐 만드셨어요? 네, 태양계 만드셨어요. 해, 달, 별. 그래, 감사합니다. 해, 달, 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였냐면,
보통 해, 달, 별은요, 그 당시 이방신들에게는 신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 해, 태양, 신이었어요. 신. 달의 신이었어요. 별, 다 신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해를 신으로 섬겼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태양이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은 뭐예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해와 달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면 광명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광명체, 해와 달을 광명체라고 이야기해요. 광명체가 뭐예요? 비춰주는 거. 응?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중앙에 있는 조명 있죠? 조명. 이거 누구 비춰주고 있어요? 절 비춰주고 있어요. 좀 예쁘게 보이세요? 조명빨이에요, 그죠? 이 조명 누굴 날 위해서 좀 비추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해, 달, 별을 광명체, 한국말로 표현하면 조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조명을 누구를 향하여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조명 누구를 향해서 비추고 있어요? 절 비추죠? 제가 주인공이에요. 이거 저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것보다도 더 좋은 해, 달, 별을 누구에게 비춰주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해, 달, 별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비춰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추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주인공이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다고요. 다섯 번째, 뭐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새와 물고기들. 새와 물고기들. 둘째 날 뭘 만들었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셨어요. 구분을 나누셨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안에 채워 넣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 만들지 않고 한 둘째 날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맨날 수영하고 있어야 돼. 맨날 수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알맞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번째는 해, 달, 별. 어디 갔냐? 다섯 번째 새와 물고기.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동물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질서대로 딱 알맞게 빈 것에서 충만으로 다 알맞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사람을 좀 이거 잘 봐라 먼저 한다고 이틀째 만들었으면 맨날 수영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만드신 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조명까지 다 만들어 놓고 김권사 딱 비춰주면서 그래 내가 다 만들었어. 이것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껏 누려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니까.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 주인공이에요. 자, 그럼 창조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특징 첫 번째, 3일 동안 틀을 만드시고 3일 동안 채우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3일 동안은 질서를 만드셨고 질서에서 무질서에서 질서, 그래서 틀을 만드시고 나머지 3일은 채우셨습니다. 두 번째, 날이라는 시간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뭐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 만드시고 말씀했죠? 첫째 날. 이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신 거예요. 시간. 그럼 이 시간이 지금 한국말로 시간으로 하는 24시인지 뭐 한 달인지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보수적인 학자들은요, 이 한 하루를 24시간 해가 떠서 떨어지는 이 시간을 하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 성경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상한 계산, 이상한 해석, 영적인 성장에 유익하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이단들은 이런 거 해석해서 온다고. 꼭 이런 거 해석해서 와요. 야, 니네 목사님 이런 것도 몰라. 모르죠. 저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성경 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종신대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을 배워가요.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짜맞춰가지고 알레고리로 막 해석해 온다.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런 거에 좀 혹하지 마세요. 신천지 아마 잘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올 거예요. 그거 제가 지난주 주일날 퇴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신천지, 내가 이제 요즘은 안 온다 싶었더만 신천지 찌라시가 한 3장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전화번호까지. 내가 그 교회 앞에서 주워 갖고 나갔어요. 얘들이 또 시작인가? 혹시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절대로 우리 구역원들 있으면, 성도들 있으면 그런 거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판별법,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설교 시간에. 이만희 죽일 놈, 그놈 지옥 갈 거야, 나쁜 놈이야, 한 5번만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한다. 그거 틀림없어. 정말.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사고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3번째, 모든 것을 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식물들과 동물들 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원적인 변천들, 진화론에서 저등급에서 고등급으로 변환한다, 진화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과는 처음부터 사과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에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사람이에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안 돼요. 저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우리의 조상한테 동물원 가가지고 과자 던져주고, 응? 조상님 잘 받아 먹으세요 하고 과자 던져주고, 요즘 동물원 가면 못 던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주고 싶어 하잖아. 웨하스도 주고. 아이고, 얼마나 불행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4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그 다음 장 하겠습니다. 5번째,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두 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즘은 남성, 여성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중성까지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가 나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중성이다 그러면 중성이래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 잼버리 대회 할 때 군산 그 간척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듣고, 화장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 또 다른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중성자들의 화장실. 이제 그런 거 안 만들면 세계적인 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다 되어버렸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죠. 그런데 있어요. 나사렛대 가면 중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나사렛 대학에서는 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학교
뭐 신학교 나왔다고 신학교 했다고 다 좋은 신학교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신학교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안 믿는 목사들 많아요.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를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이건 소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교 교수들 천지, 애들 말로 천지 삐까리야. 그러니까 나사렛 대학 가보세요. 진짜예요. 중성자 화장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세례를 주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정말 죄악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은요, 각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 동성이라는 것은요, 지금 창세기 1장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은 시작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도 시작하는 거다. 근데 이걸 깨트리고 있다고. 지금 사단이 그렇게 집요해요.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창조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참다운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마치신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그냥 몸이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잠만 자보세요. 머리가 아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주무시는구나. 잘. 하루 종일 잠만. 저는 그럴 때 한 번씩 한두 번 있어요. 자고 또 자고 막.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타이레놀 먹어. 쉬려고 잤는데 아파서 타이레놀 먹어. 이런 멍청한 일을 제가 한 번씩 해요. 그런데요, 몸이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거. 영이 쉬어야 돼. 영이 쉬면 육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쉼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도 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균형 잡히게 쉬어야 해요. 그러나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적인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도 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가장 큰 안식이 뭘까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쉼, 안식, 참 안식이 뭐냐? 예배. 여러분들 예배 그러므로 잘 드려야 돼요. 그냥 대충 와가지고 보여지는 추석 체크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쉬는 것도 아니야. 그건 불편해. 그러니까 주에 오면 맨날 졸립지, 예배당 와도. 근데 예배당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정결하게 준비하고 와서, 그러면 피곤하지만 정결하게 준비하고 와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 쉬게 하실 거예요.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졸게 하는 것도 저의 책임도 있어요. 저도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졸게 안 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말씀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참다운 안식을 누린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조금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창조는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인공이 누구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무질서에서 배움, 질서, 배움에서 채움의 완성으로 모든 창조의 주인공은 나야. 나 괜찮아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튿날 만들어가지고 물속에서 수영하게 하지 않으셨고, 허공을 벙벙 떠다니게 하지 않으셨어. 다 준비해놓고 조명까지 다 설치해놓고 딱 비춰주고 계셔. 박집사, 널 위해야 조명, 태양이 쫙. 그다음에 사람의 창조에는 그래서 클라이막스예요. 창조의 클라이막스. 그런데 여자는 언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을 만든 후에 여성을 만들었죠. 여자를. 그러므로 우리 여기 여성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남성 성도님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성은요 모든 것의 완성이야. 모든 것이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어. 왜?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잖아. 하와는 재료도 달라요. 남자들은 뭐예요? 흙. 여성들은 뭔 차이나? 응? 재료부터가 달라. 우리는. 응? 맞다고 막 그렇게 지금 막 노래도 하고 있잖아. 응? 우리는 흙, 남자는 흙이야. 아무리 해봤자 안 돼. 이게 여성들한테 덤비지 마세요. 본질부터가 다르다니까. 우리는 흙, 여성들은 본 차이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8페이지 A 하나님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육체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으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인간의 영적 도덕적인 본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다. 의와 진리와 평강, 그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형상 이유는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빛으로 빚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하여 비추도록 나를 주인공 삼아 주시려고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를 주인공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